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어서 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앞에 그릴로 막을 좀 만들었습니다. 저도 좀 불편하고요. 성도님들도 보시기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러나 안전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좋을 듯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고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 계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6장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재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공의이시며 우리의 승사복을 주관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지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어 오늘도 주님전에 나오게 하소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지난 주일도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게 하셨다가 주님의 귀한 안식일의 말씀을 사모하며 반성하는 귀한 시간도 허락하시어 세상 속에 묻혀있는 물욕과 시기심을 다 저버리는 마음가짐을 고백하는 부끄러운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12월 연초에 계획했던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모든 행사들이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하나도 실행하지 않은 채 이해가 지나가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주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방역과 예방으로 잘 적응하였지만 사회 곳곳에는 점점 더 확산되어서 모든 것을 주님만 바라보면서 있다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 주시고 저희들의 일상도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조차도 비대면이라는 초유의 절차 속에 드리는 이 예배가 승과하오니 코로나19로 저수가 실내 방문하시어 과거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내년에 진행될 계획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전도회와 각 기관들이 교회 행사와 활동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2021년도에는 우리의 다하지 못한 사업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도 새로운 예산안과 연중 목회 계획들이 새롭게 기획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하여서 역동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특히 주일학교와 청년들은 소원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준비하시는 교육자님과 선생님들에게는 주님의 귀한 상급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해 우리의 마지막 순서가 될 성탄절과 주일학교 수요식 그리고 성경식 예배까지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며 내년도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가짐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 속에서도 수능을 준비하고 면접과 논술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수험생이 있는 가족들을 주님 위하여 주시고 진학을 원하는 학교에 잘 진학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허락하시어 담대함으로 협전하게 하시며 수능을 준비하는 부모님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시어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진학하는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새로운 학년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의 가정을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며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있게 하시며 아프고 고통받는 성도님, 가정에서 건강을 돌보시는 성도님들에게 기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께 의지하여 기도드리는 아픔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삶을 지켜주시고 원래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오 감사의 소원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에 입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특별히 그들을 관찰하여 주셔서 그들의 새로운 그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항상 강목히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 나타나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 저희를 한 주간 더 새롭게 하시며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이 온 성도가 기쁨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우리 모두가 기쁨 가운데 이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띠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구나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아멘. 정인서 집사님 하나님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나의 마음 크신 주의 생각할 수 없고 좀된 나는 주님보다 클 수 없으니 모든 상황 가운데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다만 주님의 찬양합니다. 내가 선하심 내가 의지하는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 내가 믿는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 주님께 드릴 것은 순종밖에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다만 주님의 찬양합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 내가 의지하는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 내가 믿는
오늘부터 약 9주면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 실제로 성탄절이 12월 25일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365일 중에 그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정하여 지금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교단에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날을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대강 대림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말씀인데, 내용을 보면 어떤 부자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바로 불효자 중에 불효자였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이 그 부분 중에 일정 부분이 형의 몫이 될 것이고 일정 부분은 제 몫이 될 텐데,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제 몫을 미리 주시면 안 되겠나 하고 그렇게 조르겠다는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못살게 굴었을 때 아버지는 매정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아무리 속썩여도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그 청대로 유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그 큰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먼 나라로 가서 장녀들과 어울려서 그 돈을 모두 허비해버리죠. 그리고 마침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큰 소리 치면서 집을 나갔던 아들은 궁핍하여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되었고, 그는 어느 집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의 그 말씀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돼지를 쳐서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자존심도 전부 다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루 세 끼를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돼지의 먹이로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흉년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인심이 사나워져서 그마저도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면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하고 한탄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연습을 해요. 18절, 19절 성도님들 말씀 보십시오. 19절, 18,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아버지 만나면 꼭 이 말 해야지. 아들은 그렇게 각오하고 아버지께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은 과연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들일지 그 확신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그렇게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는 가까이 마을에 가자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반가웠지만 지연죄 때문에 달려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되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고 그 품으로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준비했던 그 말을 뱉어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짧은 성경에다가 왜 아들의 이 고백을 두 번이나 하셨을까? 왜 기록을 두 번이나 했을까? 아버지 만나면 이 말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한번 이렇게 기록해요. 아버지 만나면서 똑같은 말을 또 고백한 것을 또 한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 이 아들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데서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는요,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두 번 이상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지금부터 내가 중요한 말 하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혹은 진실로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을 진실로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들의 고백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중요하다? 첫째는 강자는 본래 아버지의 아들이었죠. 본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죽어마땅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빨리 죽지 않자 억지로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의 재산의 상당 부분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아들은 돌로 쳐죽이 되어 있어요. 정말 아들은 죽어마땅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이 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시대의 아들들에게 너희들 효도 좀 해라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바로 탕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탕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다. 성도님들, 우리가 왜 탕자입니까?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효자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예요.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어요. 본문 19절과 21절에 탕자로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한 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율법이 뭐라고 말하냐? 신성모독죄를 지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죠? 성경 사복음서를 성도님들 검색해 보시면요, 예수님은 100번도 넘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을 너희들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니, 율법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후에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있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본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는데 죄 때문에 부르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그 자녀의 자격을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도 거리낌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은 아버지, 저도 아버지,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도 전부 다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놀라운 은혜는 결코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탕자처럼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본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바로 죄값으로 바로 희생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보다 쉽게 번역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내놔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이 목숨 잃고 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대신 우리를 위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되면요, 최대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그런데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척은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진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어떤 이단들은 중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그건 뭐냐면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 이런 말이죠. 이단 중에도 이단이에요. 둘째로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이 죄가 없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은 절대로 제사 드리는 당일에 잡지 못하도록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미리부터 그 양이나 소를 끌어다가 묶어놓고는 그 짐승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살핀 후에 흠없는 짐승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오늘 구별해서 가지고 와서 오늘 그냥 잡는다고 하면 이 짐승이 속병이 있는지 혹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처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미리 끌어다가 며칠 있다가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양을 잡잖아요. 그런데 그 양 잡는 부분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너희는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여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반에 바르라. 무슨 말입니까? 제물의 조건으로 흠이 없는 것, 그 흠이 없는 짐승을 골라다가 열나흘까지 간직했다가 잡으라는 거예요. 진짜 흠이 없는지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죄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예수님이 성인의 몸으로 와가지고, 자,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면 이분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면서 진짜 그분이 죄가 없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예비된 짐승처럼.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불신자에게서 아무리 예수님을 추적하고 아무리 신문하고 해도 그에게서는 죽을 죄를 찾지 못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당자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님들 22절,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긴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아버지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옷을 입힌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옷을 입힌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옷이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잖아요.
손에 가라지를 끼운다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을 보면 인장 반지라고 나오죠. 반지가 옛날에 도장이 딱 이렇게 결제하잖아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발에 신을 신기라. 서양에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노비들은 진짜 그래도 인권이 보장됐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노비들은요, 이 사람들은 다 옷도 입고 다니고 신도 신고 다니고 심지어 보니까 어떤 세종 때에는 보니까 출산휴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구약 시대 때 노비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신이 없이 맨발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나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신벗으라 그러잖아요. 신벗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넌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을 신기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지금 품꾼의 하나로 나에게 지금 나아왔지만 나는 너를 종처럼 부리잖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자유인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합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나중에 이루어질 저 천상의 천국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가 야 제일 좋은 옷 입고 손에 가락지 끼고 발에 신 씻고 야 살진 송아지 끌어다가 잡고는 우리가 잔치하자 먹고 즐기자. 이게 뭘 말하냐면 죄인이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들이 회복됨으로써 천국에서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바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딱 보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게 성경 본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아버지라고 딱 부르는 그 순간에 이제는 좀 부족하고 이제는 좀 모자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뭐라고 말할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이 말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다가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세상에 권력도 좋고 물질도 좋고 세상에 좋은 거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시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이 주간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구원의 간격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71장입니다.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축복하네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하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생일 감사를 드렸습니다. 서로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이 귀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아들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 가운데 뒹굴지라도 우리는 다시 회복된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능력되심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큰거람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격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날마다 통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고 불편하지만 반드시 이겨낼 줄 주여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믿음의 고백과 함께 드린 11조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과 함께 신앙의 결단과 함께 드린 감사의 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주여 받으시되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그 가정의 날마다 신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 성교 예물을 드리며 건축 예물을 드리며 주정 예물을 주 앞에 드렸나이다. 하나님이여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음직한 아벨의 제물 되게 하시고 아멘.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 중에도 특별히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불갑을 하나님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앞에 아크릴판을 두고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해요. 제 귀에 들리는 소리도 좀 이상하게 들리고 아크릴판 앞에 제 얼굴 그림자가 그대로 있고 이러니까 모든 게 불편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도 나오고 또 백신도 나와서 이 불편함이라는 것도 결국 내년쯤 되면 상반기가 되든 언제가 되든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불편하시지만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새 달력을 펴보시면 그 위에 그림 있는 부분에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서 성경 지도가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님들께서 그 지도를 유심히 보시면 이 지역에서 이 사건이 있었고 이 지역에서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주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다시 오늘 한 번씩 다 가져가셔서 또 내년 한 해 알차게 잘 계획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1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2부가 아니고 1부 예배 후에 목양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2.5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인원이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다음 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공동예배를 하겠습니다. 근데 완전 비대면 예배가 되면 어떻게 할는지 그건 우리 다음에서 한번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울 뒤에 있는 제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어려울 때에서 더욱 웃고 그래도 함께 격려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